제가 이렇게 말씀만 드리고 하니까 정말 부처님의 아름다운 개송들이 많이 있거든요. 시인들이 아름다운 시를 쓰잖아요. 물론 시라는 글자도 말씀 원변의 절사자잖아요. 제가 머리 깎고 이제 우리 중중 깎아중, 예전엔 저도 사실 다른 종교 믿을 때는 중중 깎아중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정말로 다른 종교를 믿는, 우리가 전부 다 요즘에 서양에 경도돼 지내는 시대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서양 문명이 물밀듯이 들어와가지고 모든 게 다 서양화되고 전부가 다 영어가 말이죠. 공용어처럼 되고 말이죠. 근데 제가 이렇게 절에 들어와 살다 보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게 많은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여기 앉아 있지만 저 지리산 자락, 덕유산 자락, 이런 봉화, 경북 봉화 밑에 태백산 자락 이렇게 있다 보면 봄에 바람 냄새가 달라요. 여름의 바람 냄새, 가을의 바람 냄새, 겨울의 그 아름다운 설산. 거기서 일생 동안 내가 정말로 모든 걸 다 던지고 살리다가 어떻게 이게 나오게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뭐냐면 그 자연의 아름다움, 부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좀 전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자연을 가만히 통찰해 봐도 자연과 우리 인간은 뗄래야 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우린 자연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거든요. 사실 그런데 이 지구상에서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생명의 원천이 자연에서 나오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산소를 안 마시면 죽잖아요. 전부 다 산소를 만드는 건 식물인데 자연, 숲속에서 나오잖아요. 동물과 식물이 다 하나거든요. 다. 종교라는 것도 결국은 뭐냐면 하나임을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래 안 그래요? 사랑이라는 게 하나잖아요. 내 종교 믿는 사람만 사랑하고 다른 종교 믿는 사람 미워해라? 이런 건 아닐 거예요. 저는 이런 방송을 하면서 소망이 하나 있는데 아마 다른 종교를 믿는 분들도 보시는 분 계실 거예요. 제가 서슴없이 다른 종교를 몇십 년, 30년 믿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 저는 무슨 불교 신자를 더 많게 하고 이런 걸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불교 신자는 제대로 알고 다른 종교 믿는 사람도 불교에 대한 편견을 좀 깨뜨리고 이게 다 진리의 세계고 풍토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다 보니까 거기서 배태된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우리 종교만 않고 다른 종교 그러다 이거는 아마 하나님 아버지나 부처님 아버지나 예수님 아버지나 누구나 다 원하지 않은 것일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가짐으로 신심이라는 것, 진리는 뭐죠? 진리는 하나잖아요. 진실은 하나잖아요. 하나는 뭐라? 하나가 되면 사랑은 하나가 되는 데서 나오잖아요. 진실과 사랑은 말은 다르지만 하나의 말이에요. 진실의 아들이 사랑이라고 할까? 사랑의 아들이 진실이라고 할까? 하나의 한 몸이라니까요. 진리라는 자들은 사랑으로 충만하거든요. 자비심으로 충만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말만 다른 거예요. 정말 우주의 진리라는 자는 얼마나 마음이 정말 사랑으로 충만하겠어요. 신심으로 충만한 거예요. 정말 그래요. 사랑으로 충만한 자가 어떻게 똑같은 배달결인데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은 사탄의 아들이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바보스러운 거죠. 남북이 이렇게 갈려있는데 우리가 다 배달결인데 이데올로기가 다르다고,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다르다고 처절하게 총불을 대고 쏴대고 죽이고 살리고, 이건 정말 우리가 많이 생각해 봐야 되거든. 결국은 모든 게 다 하나인 거거든요. 좌파니 우파, 저는 솔직히 말씀이지만 이렇게 말씀은 저는 운동권 출신이잖아요. 저도 막스의 자본론을 읽어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하나라니까요. 하나. 따지고 보면 말이죠. 저 치열하고 처절한 운동권으로 살다가 근데 나라 정책을 바꾸고 제도를 바꿔야겠구나. 정말 뭔가 힘을 길러야겠구나. 다 좋단 말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인간의 마음 가운데 사랑하는 마음. 저는 그런 생각하는데 무기를 들고 싸우고 뭐 하는 거 다 좋지만 우선 중요한 건 네 마음 가운데 얼마나 정말 사랑을 위한 전쟁이랄까. 제도를 바꾸고 다 좋지만 우선 제가 판단한 건 마음이 정말로 마음을 고쳐먹지 않고선
세상이 고쳐지지 않겠구나. 그런 걸 제가 처절히 느낀 사람이에요. 참 안타까운 게 우리나라에 배달계 조그만 나라잖아요. 우리나라에 많은 종교 백화점 같잖아요. 다른 외국인들이 제가 미국에서 무슨 일을 하니까 미국에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니네 나라는 그렇게 종교가 여러 개인데 싸우지 않는 게 신통하다. 그 우리 배달계에는 그런 아량이 있는 거예요. 종교 가지고 싸우고 다투는 건 너무나 안타까워요. 차라리 뭐냐면 전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불교가 너무나 후져 있으니까 후진적이니까 기독교 가톨릭 니네들이 도와달라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자꾸만 뭔가 하지 마. 왜냐면 얘도 국민 정서를 함양하는 거예요. 그들은 대단히 전투적이고 치열하게 포교 전략도 대단한 거예요. 부처님 나라로 가는 길, 진리와 하나가 되는 길은요. 하나가 되려면요. 여러분 보세요. 부부가 하나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남편과 하나가 되려면 나의 주장을 많이 내려놔야 되잖아요. 그죠? 스님, 남편은 내려놓지 않는데 왜 나만 내려놓으라고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우선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가 되려면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사상 되는 거예요. 우선 남을 바꾸지 말고 나부터 바꿔버리면 남도 바뀌어지거든요. 상대방이 나의 사랑을 알아요. 상대방의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신데 우리 아내가 모든 걸 버리고 자기 주장을 버리고 나를 따라오는구나. 저절로 하나가 되세요. 저절로 하나가 되십니다. 내가 나를 버려버리면 남도 자기를 버리게 되고 하나가 되거든요. 근데 자꾸만 저 사람을 나의 페이스로 감아오려고 그래. 내 말 follow me. 불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나를 따라하고 말하지 않아요. 나 follow me. 내가 나를 비우는 거예요. 내가 나를 비우는 거예요. 내가 나를 비우더라도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럼 내가 나를 전부 다 내 욕심과 다 버리는데 그러면 나는 뭘 먹고 삽니까? 여러분죠, 다 버리면 다 얻습니다. 다 버리면 다 얻어지는 거예요. 아니 모든 걸 다 바쳐서 남편을 사랑하는데, 부처님을 사랑하는데, 부처님께서 남편이 뭐 아까운 게 뭐가 있겠어요? 정말 아낌없이 정말 사랑 그 자체에 살라. 그랬더니 어떤 보살님이 그렇게 사랑을 해주면요 남편이 사랑 귀한지를 모른대요. 어리고 꼭 깍쟁이처럼 생겼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랑을 놓으면 사랑 귀한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는 퍼내도 마르지 않는 사랑의 바다가 있대요. 퍼내도 마르지 않는 사랑의 바다가 있다는데 그걸 좀 아껴서 뭐래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럼요. 내가 자꾸만 사랑을 끊임없이 펼쳐주면요 남편도 보세요. 중요한 게 있거든요. 애가 타니까 자꾸만 쓸데없는 소리가 나오고, 애가 타니까 자꾸만 잔소리가 나고 화가 나는 거예요. 애기들도 보세요. 애기들도 젖을 실컷 먹이면요 떨어져 잠들어 버린대요. 찔끔 주면 어떻게 돼요? 감질 나잖아요. 애가 감질 나나요? 감질 나니까 짜증 부리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젖을 실컷 먹어라. 먹어 그냥 막 퍼주는 거예요. 그러면요 절대로 내가 손해볼 것 같죠? 절대로 손해보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는 부처님 계시기 때문에, 제가 살아온 체험입니다. 퍼내도 마르지 않는 사랑의 바다, 자비심의 바다가 있어요. 지혜의 바다도 있고요. 우리가 쓰질 못하는 거예요. 바보가 돼가지고 무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모든 걸 부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조상님께 맡기고 하여간에 뭔가 나의 꾀, 내가 잘나서, 내가 무슨 똑똑해서 그런 생각 버리세요. 부처님 지켜보신다.
그러니까 절이건 교회건 성당이건 당신들도 하나님 믿고 부처님 믿고 그 싸우고 경쟁하고 내 종교 네 종교 옳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 부처님께 직접 상대해라.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직접 상대해라. 흘러 넘치게 할 것이다. 정말이에요. 뭐가 제가 구원받을 게 있어요? 부처님께서 다 주신다니까요.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한테 하나님 아버지가 다 주신다. 싸우지 말아라. 싸우지 마라. 시기하고 질시하지 마라. 그건 하나님 부처님의 뜻이 아니다 이거예요. 경쟁, 선의의 경쟁을 해라. 무슨 경쟁이야? 기도 경쟁. 기도 열심히 하게 경쟁. 부처님 말씀, 진리의 말씀 열심히 공부하기 경쟁. 그 경쟁만 해라. 그거예요. 얼마나 신심이 장한가. 네가 하나님 믿는 신심이 장한가 부처님 믿는 신심이 장한가. 그것만 생각하지 남의 종교 가지고 시비 걸지 말라 이거야. 그 싸우지 말라 이거야. 여러분들이 부처님 말씀이나 하나님 말씀이나 누구의 말씀 어느 누구의 그 진리의 말씀을 허투루 듣고 허투루 살지 마세요. 이게 실천이 돼야 돼. 실천이 돼야 돼. 실천이 돼버리면요 신심이 생기지 말라고 해도 생겨버려요. 저절로 생겨버립니다. 그 아낌없이 다 줘버리면 그러니까 제가 그 CEO들 모아놓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정말로 너희들 정말 직원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형편도 안 듣고 회사 형편을 다 얘기해라. 투명하게 해라. 돈이 이만큼 들고 이렇게 됐다. 그리고 이만큼 해줄 수 있다. 직원들의 기를 살리고 힘을 살려봐라. 자꾸만 그냥 투명하지 않게 하고 불투명하게 하고 하니까 노조가 나오는 거 아니야. 투명하게 해봐. 그러면 안 되려도 된다. 그런 거예요. 그들에게 준다고 생각하지만 한 식구들 다 잘 되게 한다고 생각해요. 부처님 말씀에 다 나오잖아요. 다 나와. 정말로 우린 언젠간 다 머리죠. 떠나갈 존재들이거든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저도 제가 이제 뭐냐면 제가 항상 마음 가운데 목매어 정말로 부처님께 기도하는 건 뭐냐면 이제 대학을 좋은 대학들 뭐 동국대학교 스님들 양성한 뭐 대학들 많잖아요. 동국대학 승가대학이 많은데 저는 제가 생각에는 내가 체험한 걸 전수하는 그런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힘들어 대학을 만들었잖아요. 왜냐하면 정말 중요한 거는 그냥 가르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학문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생활화되고 몸과 마음과 피와 골수에 녹아야 돼요. 신념을 가지고 신심을 제가 강조하잖아요. 신심의 나라로 가자. 신심이 장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이거든요. 백날 가르치고 뭐 논문 쓰고 저도 박사 논문을 써봤습니다만은 그거 할 수 없이 대학을 하니까 그거 받은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정말로 마음이 보배라 하잖아요. 마음은 모든 일의 근본이로다. 마음은 주인이 되어 모든 일 시키나니 마음 가운데 착한 일을 생각하면 그 말과 생각과 행동도 또한 뭐라? 그러하리라. 흡사 수레를 따르는 바퀴짝과 같이. 마음 모든 일의 근본이로다. 마음은 주인이 되어 모든 일을 시키나니 마음 가운데 악한 일을 생각하면 그 말과 생각과 행동도 또한 그러하리라. 흡사 수레를 따르는 바퀴짝과 같이.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아름답게 부처님 마음으로 만들어 놓으면 걷잡을 게 없어요. 거칠 게 없어요. 두려워할 게 없어요. 여러분의 전화 가요. 저도요 친구들 가운데 선배 후배들 가운데 장차관 대그룹 여기 뭐 현대자동차니 무슨 뭐 부회장이니 무슨 현대건설 사장이니 많이 있어요. 삼성의 사장이니 많이 있습니다. 만나요. 젊을 땐 몰랐는데 나이가 들어 이렇게 오다 보니까 걔네들도 돈은 많이 벌고 출세해서 칭송을 받고 전 그래요. 너희들 정말 국가와 민족에 큰 기여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한 얘기가 나이가 들고 보니까 마음이 허전해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죽음의 그림자, 뭔가 할 수 없는 죽음의 그림자가 점점 뭐죠? 가까이 오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진리와 영혼에 대해서 뭔가 향수가 자꾸만 돌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돈을 많이, 지난번에 신문에 나오셨대요. 무슨 어떤 신부한테 이병철 씨가 왜 이렇게 삶이 고통스러운가 물었다는 거 아니에요. 대재벌들도 이 땅을 등지며 죽어가면서 그거 하나 못 풀고 가는 거죠.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만일에 워렌 버핏이나 빌 게이츠처럼 쾅쾅 던졌더라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죽음이 편안할 거예요. 알려고 하지 말고 행동을 해버렸었으면, 그럼요, 정말입니다. 여러분이 꼭 제가 당부드리겠는데 정말로 이 불교 공부를 하시거나 종교의 유력, 제가 말씀했잖아요. 깎아중으로 사는 인생은 이게 뭐예요? 죽음의 파수꾼이라고요. 이게 업이야, 나의 직업. 시체 치운 업이 나의 직업이라고요. 다른 절 주들은 4년 8년 하면 공찰 주들은 그만인데, 저는 이걸 만들어 30년 동안 수많은 사람을 모시다 보니까 시체를, 아마 대한민국 조선팔 때 나처럼 시체 많이 치운 그런 스님도 드물 겁니다. 나처럼 많이 제사 지낸 사람 드물 거예요. 전 제 손으로 치운 시체만 1000구가 넘습니다. 지금은 스님이 10명이 막 뛰어다니지만 여러 명이 시체를 치고 임종자들을 나만큼 많이 만난 사람 드물 거예요. 별의별 사람 다 만납니다. 저 뒤에 입혀보세요. 10만 명 이상을 귀신들을 모시고 있지. 정말로 제가 많은 그런 저 위패가, 저 뒤에 허연 저는 토막이 저 뭡니까 저게 다 죽은 분들의 이름들이에요. 저는 무수히 귀신들을 만나고 삽니다. 영혼들을. 낮에 피곤해가지고 껄떡 등줄을 붙이고 졸고 있으면 스님 감사합니다. 비몽사몽 했죠. 뻘떡 깨버리면 그리고 이제 제사 지낸 저 제사 극락전에 가보면 영정을 뒤지다 보면 그 중에 그 할머니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스님들한테 항상 제사 잘 지내라고 그러는 거죠. 저도 열심히 지내려고 했어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이 땅에 온 게 왜 유한한 존재로 왔는 거 아니? 영혼을 가는 존재임을 깨닫기 위해서, 신심을 키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명심하시고 정말 모든 건 다 부처님이 주체하신다 생각하세요. 나의 얕은 꾀가 아니라는 거 생각하시고. 아시겠죠?